정말 중요한 사건과 그 사건을 전하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일어나는 사건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똑같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라는 특별한 지역이 있었고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삶의 빈부격차가 있어서 부유한 자가 있었지만 또 가난한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소경과 같이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병자가 있었고 건강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병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경을 가까이서 자주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의학이 발전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들이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7단지 아파트잖아요. 우리 김태훈 주사님, 우리 김님이 좀 사시던, 저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갔는데 어떤 분이 맹인견 있잖아요. 맹인 안내견. 그 안내견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보았어요. 어느 여자분. 아, 이곳에도 시각장애자가 살고 있구나. 우리와 같은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걸하는 한 맹인 바리메오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이 맹인은 오늘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맹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맹인이 구걸하는 곳을 가까이 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맹인에게 그 무리를 통해서 예수가 가까이 오신 것이 그에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신 이 날, 이 맹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에게도 어제와 이틀 전과 한 달 전과 1년 전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중요했던 날, 특별한 날이 여러분 기억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그날의 사건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맹인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귀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맹인에게 아직 듣는 귀를 통해서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열어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저는 앙드레 김이 왜 그렇게 패션계에 흰 옷만 입고 다녔는지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그는 흰 옷이 특별하게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 흰 옷, 흰 색깔 때문에 앙드레 김이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가 처음 패션 샵을 여는데 들판이었대. 이렇게 들판에. 그 일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올까 싶었는데 그가 들판에 패션샵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앙드레 김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맹인은 이전에 듣지 못했는 큰 무리가 곁에 있음을 듣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맹인은
사건을 그는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날이고 매우 중요한 날이구나. 지금까지 구걸만 하던 날이었고 지금까지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맹인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여기서 외치면 저곳에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외치면 주님이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반드시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외침이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귀에 들리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자 무리들이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이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근데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는 맹인이 구걸할 때 늘 하던 말입니다. 1,000원을 구걸하든 10,000원을 구걸하든 10만원을 구걸하든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은 도리어 화를 내고 이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너의 그 구걸이 우리 귀한 주님의 가는 길을 막는구나. 너가 어찌하여 주님은 큰 일을 하시려고 정말로 주님은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시는 귀한 발걸음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10,000원 구걸, 100,000원 구걸, 1,000원 구걸, 100원 구걸 이 구걸로 그 발걸음을 멈추려 하느냐 하고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꾸짖음을 듣고 더 크게 다시 외친 것입니다. 앞에 것보다 더 크게. 왜 그랬을까요? 왜 더 크게 외쳤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꾸짖는 말은 귀에 들리는데 아직 자기의 그 소리가 예수님한테 들려서 예수님이 응답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더 크게 해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맹인은 사실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은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그의 어두운 삶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맹인은 외침을 멈출 수 없었고 더 크게 외친 것입니다. 구걸을 하는 것이라면 멈출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걸을 위해서 1,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이 구걸을 위해서 외쳤다면 꾸짖을 때 멈췄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일도 구걸할 수 있으니까. 구걸은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되면 일주일 후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꾸짖을 때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소경은 왜 외쳤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었어요.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뿐인 기회인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것은 1,000원, 10,000원 이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내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나의 소원은 한 번이라도 헬렌 켈러가 앞을 못 보고 귀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는데 그의 소원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에게 단 3일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이었어요. 3일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이 맹인의 앞을 보는 것은 그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걸을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간구를 들으십니다. 구걸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걸에 대해서 1,000원을 넣든 10,000원을 넣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2번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것이 구걸이 아니라 간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비록 세상이 그것을 구걸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구걸과 간구는 정말 다릅니다. 구걸과 간구는 정말 다릅니다. 구걸은 다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기 위한 간구는 단 한 번뿐이고 오직 예수님께만 간구할 수 있고 주님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아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이름을 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간구는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며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소경의 외침이 구걸이었다면 사람들을 꾸짖은 말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간구는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간구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이 우리를 에워싸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구걸은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지만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더라. 이 소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의 인정받고 함께 찬송하게 되는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을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마음의 처음부터 간구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랄 만한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내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소원. 우리 삶의 벽이 있지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막혀서 못 나가잖아요. 그럴 때에 그 벽을 허물고 우리로 나가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는 사실은 평생 볼 수 없었어요. 사고로 소경이 된 자랄지라도 소경은 치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 찬송가에 많은 찬송을 지은 우리 귀한 작곡자 크루스비 여사, 그분은 어렸을 때에 눈이 아팠는데 눈에다가 눈을 위한 약을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눈에 해로운 것을 주입한 거예요. 소염제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크루스비 여사의 눈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그 소경, 그 시각장애를 치료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눈이 되어 주셔서 평생 1,000편이 넘는 시를 짓고 찬송시를 짓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삶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근로자복지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 그 바로 대각선 쪽에 앉아, 대각선 그 대리에 누워 계셨던 분이 전신마비 환자였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침대 대리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이 10년 동안 병상을 이렇게 지켰대요. 이 뇌졸중으로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40대인가에 50대인가에 그 병원에 들어갈 때는 자기 차를 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검사 받으러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쇠약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하지 않고 비록 촛불이 꺼져가서 약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다는 것,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의 간구, 눈을 또 보기를 원한다는 그 간구에 오늘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눈을 뜰 것이다. 너의 삶을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는 희망을 갖고 어둠이 아니라 광명한 빛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경의 외침은 생계를 위한 구걸이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주위의 반대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이 소경의 믿음은 결국 주님께 인정받고, 사실 믿음은 주님의 선물인데 주님의 기쁜 사랑이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잡아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우셨고 이제는 내가 자립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주님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다 꾸짖고 외면했지만 주님만은 분별하셔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온전하게 그의 삶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은 우리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몸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로움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주님,